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2020년 첫 달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날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기름 부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이 거룩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비밀한 말씀들을 소유함으로써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육신의 모든 일을 꾸려나갈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고 주님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열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려 할 때에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저를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만 나타내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24번째 야고보서 이제 강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비록 지난 한 주간이 좀 바쁘고 힘들긴 했지만 너무 마음에 크게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 이 전체가요 상당히 그 생활에서 여기 3장 13절에 하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를 중심해서 이 사탄에게 나타나는 지혜는 다툼과 시기와 또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게 하고 땅에 속한 것만 아니라 관능적이며 또 여러 가지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은 인간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순수하고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는 사람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고 화평케 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제 4장부터는 이 말씀이 상당히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능 속에는 싸우는 기능, 다시 말하면 전쟁에 사탄의 전쟁하게 만드는 이 생존 경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쟁입니다. 사람은 다 지금 전쟁 속에 삽니다. 근데 대부분 다 윈윈하는 이 좋은 서로가 잘 되고 서로가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전쟁을 치르는 데는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정복해야 내가 이겨야 돈도 벌고 내가 이겨야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전쟁과 싸움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는 정욕이 인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참 이 부부싸움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가 자기를 상대방한테 비추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은 안 해도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과거에 가정에서 큰 일종의 문화와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배운 바대로 이게 둘이가 부딪혀 가다가 거기서 나중에 거기서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화합이 돼가지고 한 몸이 되고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 위에 머리가 되고 아내는 그의 몸이 되고 해서 완전히 화합하는 아내가 되고 싸움이 끝나는 사람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끝까지 싸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집니까? 못 살겠다고. 그래서 결혼 이혼 조건을 대라 그러면 대부분 다 성격이 안 맞다 그래요. 성격이 안 맞게 만났거든요. 안 맞는 성격을 어떻게 조화를 하고 음과 양이 조화가 되듯이 조화를 해야 되는데 나 같아지길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당신처럼 된다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나는 나답게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 나를 더 주님 안에서 낮춰가지고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것인가가 우리 숙제인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시기와 교만과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뭘 추구하냐 그러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돈을 막 이제 추구해요. 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얘기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지금 읽었던 13절에 자라는 말은요 행동 계시를 의미하는 소리예요. 자 내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라는 게 이제 돈이 벌릴 도시면 서울입니다. 우리가 서울 사니까 기분이 별로 서울 기분이 안 나지만 저 시골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이 움직이는 서울로 가야 돼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 서울로 가서 1년 동안 거기 살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돈 벌 생각을 품고 이제 돈이 많이 움직이는 서울로 가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자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14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인생의 생명이라는 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근데 네가 모자랐다고 내일 일을 자랑하고 1년 동안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내일 일을 내세우고 내일 자랑을 통해서 자기 포부와 자기 계획을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독일을 광부로 간다든지 간호사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가지고 내가 나 대에는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 대에는 이 가난을 대물림해 주지 말아야겠다고 이민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민 사회를 83년도부터 접촉해가지고 아마 2000년도 해까지 미국, 캐나다 좀 이렇게 선진국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믿는 분들과 일들을 위해서 가봤는데요.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정말 고생해요. 예를 들면요, 서울 미대를 나왔는데 두 부부가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림도 잘 그리고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제 캐톨릭에는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요. 예수님 성화도 사가져가고 마리아도 그려놓으면 사가고 해서 그림을 꽤 잘 그리니까 그 그림을 서양식이면서도 동양화 같이 만드는 아주 특이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대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하고 손을 끊고 이제 이 교제 가운데 나오는데 교제는 그림을 안 사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팔 데가 없으니까 두 분이 연구한 끝에 기술도 없고 가장 동네에서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일거리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따져본 결과 구두 수리공을 배워가지고 미싱 한 대 사서 그 미국 사람은 전략을 잘하기 때문에 신던 구두가 좀 떨어지면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거 내 발에 딱 맞으니까 밑창 좀 다시 갈아주시오 해서 수리를 참 많이 해요. 수리하는 수리비가
구두 한 컬의 값에 반값 정도 될 정도로 비싸요. 근데도 수리해서 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 수리를 하시다가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그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놀러 갈까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저는 자기 직업을 바깥에 알리기가 참 이렇게 언짢아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말았지만요. 미국 가서 의사도요, 미국 가서 미국 RN 시험이라고 하는 공인된 의사 소위 말하는 고시를 패스 안 하면 의사가 한국서 의사 면허증 땄다 해서 미국 가면 의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냐? 식당 가서 일하고 잔디도 깎고 뭐 엄청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만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경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요, 제목 자체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자체가, 자기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행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안을 잘 살게 해야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딱 똑같은 남성들 혹은 가족들의 생계와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15절,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거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주님에게 여쭤보고,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묻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살아갈 갈 길이 막연한데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아니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구하지 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한 일, 죄악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제가 이 단어가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좀 이렇게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개역 성경, 회복역, 캐톨릭 성경, 여러 성경 많지만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이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했는데, 여기 개역 성경에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데 허탄한 자랑이래요. 회복역에서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오만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모두가 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성경에는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자랑한다는 말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나 이 기뻐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단어, 왜 자랑이라는 단어를 기뻐한다는 단어로 바꿨을까를 이제 헬라어로 들어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에 이 자랑하다는 단어가 카우카오마이, 영어로는요 boast, to boast. 그다음에 다른 번역에서는 rejoic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랑하다, 떠벌리다, 뽐내다, 기뻐하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자랑하다는 단어를 기뻐하다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번역함으로써 우리 이 흠령역에는 기뻐하다,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거다 했는데,
다른 성경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다. 그런 자랑은 모두 악한 거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다. 이 다라는 단어도 모두라고 씀으로써 이 단어를 이렇게 모두 all이라는 단어를 다 모두 다 맞는 말인데 번역을 달리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일단 17절 마지막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까 16절에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해놓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뭡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에게 물어봐 가지고 자기 갈 길과 자기 살 길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고 주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듣기는 들어놓고도 못 믿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나와? 아, 기도한다고 돈이 나와? 이러면서 믿질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잘못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본문을 놓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 계획을 자랑하지 마라. 자기 능력이 있다고 뽐내지 말아라. 이건 다 오만한 거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면에서 이 인간의 경영이 너무너무 이제 이게 먼저 인생을 이렇게 깊이 있게 살아본 사람들의 선진들의 이제 이 인생에 대한 인생이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악하다 아니면 죄가 된다 하는 문제를 어디에서 좀 더 깊이 취급하고 있는가를 제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본 후에 여러분 앞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전도서 구약 성경 전도서 5장으로 갑니다. 이제 돈 문제가 이제 대두됐기 때문에 5장 10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은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옛날에는 은이라는 게 이제 화폐를 이제 돈을 은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여를 사랑하는 자도 그 소득 증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막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하다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막 돈이 벌리면 벌릴수록 걱정 의심이 따라와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천석궁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궁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러니까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는 것대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돈이 많이 생기면 그 많이 생긴 것만큼 근심이 따라붙어요. 자, 그 다음 11절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느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자, 돈을 많이 벌면 4끼 5끼를 먹어요? 10끼를 먹어요? 맨 3끼를 먹어요. 조금 고급스럽게 조금 비싼 거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돈을 많이 벌면 주변에 그 돈 때문에 관리인들이 더 늘어나요. 좋은 집을 지으면 좋은 집을 지은 것만큼 청소부도 데려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요. 많은 사람을 뭐 경비도 세워야 되고 뭐 많은 사람이 먹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거느린다 이 말이에요. 자,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큰 악이 있는데 아까 뭐가 악이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악하다 그랬는데 그 악이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이 괴롭히는 거예요. 돈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돈이 없었으면 거기 안 갔을 텐데. 아이고 돈이 없었으면 거기 놀러 안 갔을 텐데. 제가 이제 파주에서 생긴 일인데요. 파주가 오랫동안 땅값이 안 올라가는 아주 땅 한 평에 10,000원 정도 뭐 막 비싸봐야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 땅이요. 갑자기 도시 개발을 함으로써 땅값이 막 10배, 20배, 100배쯤 오르니까요.
땅을 조상 때부터 물려받으면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너무나 그 땅이 막 도시개발로 돈이 올라가니까요. 값이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땅을 팔아서 이제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아빠대로 바깥에 나가서 돈 쓸 일 찾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친구들 나가서 돈 있다고 자랑하는 길로 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 아빠 없으니까 나서 뭐 마음껏 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악이 생기네. 악이. 그 재물이 어떤 일이 생기냐. 14절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러니까 악한 일로 인하여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자식을 놓으면서 느끼는 것을 한번 돌아가 봐라. 애가 날 때 손에 무엇을 쥐고 왔냐? 빈손으로 오지 않았더냐. 이 밑에 보세요. 15절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여기는 번역이 빠졌지만 빈손으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요,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되는데 뭘 그렇게 거머쥐려고 용을 쓰냐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해방되고 보니까 이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건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소위 말하는 전과자지만은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물질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5절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뭐라고요? 이게 큰 악이래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악이다 이거예요. 무슨 큰 악이냐.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놨지만 마지막 평생 살아간 거 보면 전부 다 엄청나게 어둠 속에서 병하고 싸우고, 그리고 슬픔 속에서 막 진노하고 싸웠던 추억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되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거머쥐어도, 돈만 아니라 명예, 지식, 부귀, 영화 다 거머쥐어도, 자, 18절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본 이 인생의 견해에 대해서 내가 잘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봐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요,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으로 자기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많은 재산을 유산받아가지고 그걸 누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자기를 자랑하면, 20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요, 잊어버리고 살면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연세가 어찌 됐어요? 미안하지만 77살입니다. 그랬더니 아저씨 이제 막 환갑 넘은 사람 같아요. 얼굴이 팽팽하고. 그래서 제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래요. 그랬더니 예, 어떡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주름이 안 생기고
광채가 나는 것 같죠? 하나님 선물이에요. 돈도, 건강도, 지혜도, 모든 인간 삶의 내 가정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제 집 사람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밑에 보십시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해 아래에서란 말은 세상 중에 본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머물러 있는 악이 있는데, 이 악이 뭐냐? 아까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자기 계획을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할 일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워가지고 뭐 1년 동안 서울 가서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올게, 이런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살기도 하고 내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죄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2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지만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그것은 뭐라고요? 악한 병이로다. 자, 돈도 많이 벌고 재물도 부도 쌓고 명예도 올라가고 하다가 갑자기 아파버려서 죽어가고 있어. 그리고 자기 거 다 딴 사람한테 주고 가야 돼요. 자기가 못 누리고. 이게 악한 병이에요. 제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설교도 잘하고 막 되게 마음도 좋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요. 50도 안 돼서 암으로 죽어버렸거든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 좋은 사람을 불러가요? 악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멋지고 좋은 목사님을 미리 불러간 것을 계속 원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오는데, 지장이. 그 목사님 가버리니까 그 목사님 생각만 자꾸 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거, 사람을. 여러분, 여기 서원아미가 죽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또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합니다. 저 사람 죽으면 그 교회가 깨져버릴 거라 그래요. 제가 이 교회 주인이고 제가 이 교회 공급자입니까? 그래요? 얘기 좀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자, 3절. 이제 가족 얘기를 합니다.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햇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곳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며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100명의 자식을 낳고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아내 한 사람 얻어서 어떻게 100명 아내를 거느려요? 솔로몬은 몇 명을 거느린 줄 아시죠? 예? 1000명을 거느려 놓으니까 100명 낳기가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명을 낳았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은 그 혼의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참 만족을 통해서 혼이 채워지지 못하고 만약 묻히지 못하면 뭐예요? 묻히지 못한 말은 장례식을 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아무리 땅에 묻어도 그의 영과 그의 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땅속에 끝나는 게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선물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네가 죽으면 차라리 낙태한 자보다 못한 인생이야. 낙태한 자보다 못한 인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하루도 못 살아보고 낙태해서 죽었는데 그것도 인간이래요. 밑에 보십시오. 4절.
낙태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떠남으로, 어둠 속에서 떠남으로 그의 이름도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덮여버렸어요.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르니라. 일생을 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유산된 자보다 더 못한 비참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6절. 참으로 그가 1000년을 2번 살지라도, 참 예화를 들어도 100년을 2번 산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무슨 1000년을 2번 산단 말이 있을까?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하는 것이나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모든 노력이 결과가 뭡니까? 묻기를요,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그냥 일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 잘 먹고라는 말이 제일 첫째 나와요. 여기요. 아무리 먹고 또 먹고 먹어도 이 식욕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식욕을 채울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덤에다가 비석을 꾸밀 때 먹다 죽었다. 먹다 살다가 죽었다. 먹다 죽다. 인간이요, 먹는 것에 너무 치우친 사람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참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서울에서 야, 제주도 가면 엄청 맛있는 거 있대. 그 먹으러 가자 해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먹는 그 음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이 영을 스피릿이라는 단어를요 잘못 번역해가지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어리석음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 바람을 잡는다는 말, 바람 잡는다고. 바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근데 여기는 바람을 잡는다는 말이 아니고 영을 괴롭게 한다 돼 있어요. 자,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여러분, 사람은요 다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자, 이것이 내가 존재 가치다. 나는 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살아. 그 이름이 명예훼손이 되면요 자살도 하고 그래요.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보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대항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아무리 하나님하고 다툴려 해도. 자, 11절.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보거니와. 이 헛된 거라는 것은 자기 계획을 추진하고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무던히 하고 있는데 무엇이 사람을 더 낫게 만들리요? 무엇이 사람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리요? 이것은요, 돈이냐? 명예냐? 지식이냐? 아니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꺼내서 여러분들 좀 갑자기 첫 주일날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듣는 것 같을지 몰라도 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인생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 12절. 이 삶, 그 사람의 헛된 삶의 모든 날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데 그 삶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사람에게 무엇이 최고인지 누가 알리요? 해 아래서 사람의 뒤를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알려주리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 인생의 존재 의미와 인생의 삶에 대한 모든 방향과 하나님의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우주와 이 지구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할 때는요, 이 계획표에다가 나를 대입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서 있구나. 나는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곧 오실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만날 때 떳떳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맞아야 돼요. 그분 오실 때 그분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그분을 오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거절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맞춰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비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자, 회사를 다니는 이제 사원이 회사의 계획에 맞춰서 출퇴근하고 일을 해야 돼요. 회사 계획은 물리쳐버리고 나는 내일 나 볼일 좀 보러 가야겠어. 그리고 마음대로 하면 잘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일 감사가 있다 그러는데 쫙 가가지고 나 내일요 여행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놈이 회사 그만두려고 마음 먹었구나 하고 그렇게 불충성스러운 사람은 잘려요. 하나님께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에 맞춰서 예배하고 깨어 있어야 될 거를 전혀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는 주님에게 부인을 당할 거예요. 근데 바깥 어둠에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다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요, 여러분 앞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하고 싶어요. 몇 번만요. 영을 괴롭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가 전도서 이제 1장부터 한번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을 받게 하셨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뭐 하는 것이라?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자기가 막 마음을 쏟아가지고 어떤 부분이든지 심지어는 이 궁전 짓는 일이나 성전 짓는 일이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40년 재위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쏟아붓고 연구를 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고 모든 일이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다 16절. 내가 내 마음과 얘기를 나누며 이제 혼자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에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말할 정도로요, 솔로몬은 지혜의 인물, 지혜의 상징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내게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어떤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많은 지혜를 얻었고 그것을 누렸는데 17절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 또한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엄청나게 많은 작은 우슬초에서부터 백향목까지 많은 종류의 잠언을 3,000개나 지은, 여러분 잠언을 3,000개 만들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는데 자기가 결과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인생을 꾸려왔지만은 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또 나를 위하여 은, 금,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 노래하는 여자들,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 금은 보화에다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노래 부르는 악단도 거느리고 남녀 악단도 데리고 있고 악기도 다 구입에다가 기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9절.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도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 마음이 내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러니까요, 원하는 대로 막 전부 다 해봤대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나 있지. 그런데 11절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업적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 결과를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야, 진짜 이건 명언입니다. 이걸 이제 이 전도서에 9번에 걸쳐서요, 영의 괴로움을 논했는데, 오늘은 본론적으로 그 전부 들어가면 힘드니까 요것만 얘기하겠어요. 지금 들어보세요. 2장 11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직장에 출퇴근하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음식도,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내릴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주어진 인생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탤런트도, 내게 주신 모든 인생의 사랑하는 나의 아내도, 나의 자식도, 나의 소유물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만족을 얻으면 그 영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세에 약속된 축복이 쫙 열리는데, 그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고 자기만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론이 아니지만요, 한번 보세요.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이런 일보다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서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 혼을 만족시키는 일을 추구했지만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건 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그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능적인 것 중에 가장 큰 것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 자랑 못하면 집사람도 자랑할 게 있으면 집사람 자랑, 자식 자랑, 아니면 또 자식 자랑할 게 없으면 또 사촌 조카 자랑, 하여튼 누구를 자랑하는 것을 인간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랑을 다 안 좋게 보십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주님이 좋아하는가? 오늘 이것을 이 말씀의 중심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겨가지고요, 예레미야 9장으로 갑니다.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가라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세 가지 3대 요소가요. 지혜를 자랑하나, 힘을 자랑하나, 재물을 자랑하나, 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 자랑거리입니다.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또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또 돈 많다고 자랑하고, 이게 지금 자랑거리예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뭐라고 자랑하냐? 24절.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판단의 공의라는 것은요, 무슨 일이든지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가지고, 이 가슴팍에 우림과 둠밈의 판결 흉패가 있어요, 가슴팍에. 하나님, 이 속에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이란, 우림은 빛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에요. 빛과 완전함이신 주님에게 이 가슴에서 여쭙기만 하면요, 대답이 와요. 여쭈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여쭙는 공의와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그러니까 의를 내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분을 자랑하라. 내 모든 것은 다 그분 거야. 나는 그분이 주신 거로 지금 살고 있어. 난 그분의 덕택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불행하게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크게 실패한 과거사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약 성경 시편 81편, 구약 성경 743페이지,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으면서 자기를 대입하세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로 구원받고 이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온, 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듯이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라면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의 입을 크게 여는 방법은,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도요, 좀 이렇게 그냥 가사 보고 그냥 이렇게 따라 부르지 말고, 이 가사 속에 내 감정이 들어있네? 어떻게 이 가사를 내 마음하고 똑같을까? 이 가사에 약간 몰입하고요, 공감해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을 통과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열이 나가지고, 이 목만 가지고 찬송 부르면 안 돼요. 뭐예요? 속에서부터, 예? 뱃속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소리가. 이게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리라? 채워주리라. 야, 채워준대, 입을 크게 열면.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에게 원함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하나님이 이것들 말 안 듣네 하고 때리지도 않고요. 내 마음의 정욕에다가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뭐 안에서?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으려니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BC 1450년경에 이집트에서 해방이 됐는데요. 3,500년 동안 그들이 걸어갔던 이 역사를 흔적을 보면 아시리아에 침공당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빌로니아에 밟혀가지고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망하고 로마 제국에 망하고 지금도 열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서러움을 많이 당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꿈틀거리기는 하지만요, 선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3,000년 넘도록 매를 때렸는데 그 대신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을 따라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자신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 안에 걷기를 마음 먹으면요,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좀 뒤로 넘겨보세요. 시편 106편.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편 106편 759페이지입니다. 7절.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국류를 기억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록해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요 430년 만에 노예 해방하듯이 딱 해방해가지고 왔는데 홍해바다 앞에 딱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6월절 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피의 능력으로 해방시켜서 광야에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얼마든지 저들을 물리치고 돌볼 거야 라고 믿지 않고요. 이봐야, 모세씨,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에 묻으려고 우리를 데려왔어? 왜 하나님이 뭐 이래요? 아니, 우리 데리고 나와서 이 홍해바다에다가 우리를 몰사시키려고 데려온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이거예요. 믿지 않고. 그만큼 인간이라는 게요,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밑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격분한 하나님을 경록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니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홍해 광야를 통과하듯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물들로 그들의 원수를 덮으시매 그들 중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에다가 우리를 매장하려고 끌고 왔냐고 원망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혼내주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서 다 홍해바다를 열어가지고 육지처럼 건너고, 그리고 쫓아오던 그 에집트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서 몰사해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그랬는데 12절 출애굽기 15장 보면요, 1절부터 막 너무너무 좋아서 언덕에 서가지고 막 홍해바다에 막 몰살당하는 애굽의 군인들을 보고는 막 찬송 부르고 막 미리암은 막 소고를 치고 막 너무너무 합창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찬송 잘 불렀어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다음 13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요, 곳곳에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었건만 어떻게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한테 반항하고 감사함이 없는 생활을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를 거둬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이렇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명확한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의 공급과 주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그 축복을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그랬을까? 이스라엘 사람만 문제 삼고 자기 문제를 안 삼아요. 이게 자기 문제인데 이게 지금 내 문제예요. 보세요. 14절.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이 그들 속에 퍼져 있었다 이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시편 107편 4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이게 이제 구원받은 간증이에요. 광야와 사막길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이 그들을 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해서 여행을 떠난 순례객들입니다. 우리가. 예? 순례객들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떠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듯이 그것은 샘플이에요. 우리는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고 가는 순례객들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9절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의지하면 반드시 만족과 선하심을 채워주시는 이 혼을 주님이 충족시켜 주시건만 이상하게 만족과 선하심으로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10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예요. 우리가 세상에 에집트에서 나와서 죄악에서는 구원받았지만요. 세상 풍조와 문화와 유혹과 돈과 이런 것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괴로움 속에서 사슬에 매인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묶인 운명이 되었다. 생활에 묶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어떤 남편은 아내한테 묶여 있고요. 어떤 아내는 남편한테 묶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한 일입니까? 뭐에 묶여요? 서로를 자유롭게 격려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지는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묶여 있어 눈치 보고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11절 그들이 왜 사망의 그늘과 어둠에 묶여 있느냐? 왜 고난과 쇠사슬에 매여 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한 죄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획을 멸시한 죄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딱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요. 1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12절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저는 이 마음을 낮추는 방법을 주님이 허락해가지고요. 저를 아주 형편없는 어려움 속에 던져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게 보세요. 아무도 안 돌보잖아요. 내가 넘어져 있는데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고통이 그때는 너무 크게 느껴졌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주님에게로 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차단시킨 것을 나중에 보게 됨으로써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13절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이게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 덩어리입니다. 주님 제가 위선자입니다.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멀리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으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2000년 7월달 9일날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남으로 제 결박, 제 인생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셨습니다. 끊어주셨습니다. 율법에서도 묶인 거, 인간성, 못된 모든 기질, 인간관계에서의 원한과 시기와 용서 못하는 마음과 이게 다 끊어졌어요.
나를 묶고 있던 결박을 다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망의 그늘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옛날에는 나가라에서 나왔는데 지금은요, 손잡고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친절한 축복입니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요, 깜짝 놀란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 이사야, 이거요, 참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건데요. 이사야 46장 9절.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공부하려면요, 성경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옛적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뒤안길, 역사의 그 흔적을 살펴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더냐. 10절.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그러니까요, 가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고 뭐 계획이 안 되면 또 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창세부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다 스케줄 짜가지고요. 그 스케줄을 마스터 플랜이라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그러니까요, 아직 안 된 것을 다 미리부터 다 발표해 놓고, 그 다음에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토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은 내가 이루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하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 밑에 보십시오. 11절.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며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등장했던 주역들이라고 보였던,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징기스칸, 나폴레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 시대에도 뭐 아이젠하워, 또 아니면 미국의 무슨 대통령 중에서 뭐 어떤 특수한 대통령, 아니면 지금 현재 트럼프, 하나님이 세운 배우예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운 분이고, 저 위에 있는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세워놓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막 빗대 세우고 막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즉 내가 말하였은즉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작정하였은즉 그것을 또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쓸데없이 부하내동하면 안 됩니다. 예? 막 말에 끌려가지고 일로 가고 또 일로 가고, 그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성경 보면 밥 나오나? 기도하면 돈 나오나?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아까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힘자랑, 돈자랑, 그리고 자기 자랑,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자랑하라.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에베소 2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하나님의 선물만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속담해요. 공짜라 그러면은 양잿물도 먹는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짜라 그러면 양잿물도 먹으려고 대드는데 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안 받습니까?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귀한 선물을 안 받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을 누구한테 자랑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주님을 자랑해야죠. 주님 나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를 자랑하지 말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하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카오마입니다. 자랑하는 건 주님만 자랑하라. 그리고 이제 더 믿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쫙 믿음으로 가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앞으로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13절. 할례 받은 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을 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으면서 그 할례가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할례 안 받은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럽니다. 중매가 들어왔는데요 할례 안 받은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해. 할례를 받아. 그 할례 받으려면 유대교회에 입교하고 정식 입교를 마친 후에 30살이든 20살이든 할례 받고 결혼해요. 할례가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는데 우리들은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자랑하지 아니하노니가 아니에요. 자랑할 수 없대요. 예,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다른 자랑을 할 수 없는 운명 안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자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나니. 그 이유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요 세상과 인연을 끊는 것이 십자가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경륜과 계획을 따라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것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십자가를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하는 간증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자랑거리를 소유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이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 이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갖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고 내 갖고 있는 힘을 자랑하던 모든 과거에서 이제는 주님 한 분만 자랑하고 주님 십자가를 더욱더 자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 영광된 대열에 이제는 세상 장망성을 떠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떠난 저희들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충만케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